우리 영광중앙교회 희엘 찬양대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앙망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이걸 잘 외우셔서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성도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맞잡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 그대로 쓰여 있는 대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이지요.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 아니겠습니까? 목포에서 선교를 하던 일군의 선교사들이 이 작은 마을로 나룻배를 타고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 고장은 어디냐면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 전남 해남의 초두마을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교회 하나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초송교회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그 마을에 소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지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마을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초두마을에 110명 정도 사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빼놓음이 없이 100%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일하다가도 손을 넣고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하는데 참 그 모습이 교회와 마을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마을의 전체 인구가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곳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그곳으로 시집을 오거나 사위를 봐도 무조건적으로 그 집안에는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입적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나들이를 갈 때마다 그들이 빼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마을의 행사와 나들이까지도 행한다고 해요. 근데 잔치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잔치가 벌어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 자리고 흥이 있지만 사람들이 술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잊어먹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두마을 근처에 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뭘로 지정했냐면 건강실천마을. 굉장히 적은 사람의 선교사들이 그 작은 마을로 들어왔던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후손들이 다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그 마을의 대표적인 그들의 상징처럼 되어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한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 인구에 비해서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영광 지역을 벗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지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는요,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었더니 아브라함은 작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들어온 복음이,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두는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본문의 앞부분에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조건은 세상적인 어떤 행위가 아님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 자체가 모범적이어도 그것이 구원을 얻는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전에 4장 앞부분에는 사람의 선한 행위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헷갈려 할 때 도대체 우리의 행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헤매일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의 의 때문이 아니고 그의 삶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 법한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빌리그레함 목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 먼 1907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때 큰 부흥을 맛보았다면 현대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큰 은혜를 입었던 때가 1970, 80년대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설파했던 인물 빌리그레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가 미국에서 많은 목회와 많은 부흥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가 그 청년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청년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3가지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실패와 그 고통을 돌아보시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고달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빌리그레암 목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당신에게 있어서 죄를 보아야 됩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가까이 할 것을 포기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경험해야 청년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어차피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 자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는가, 이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구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해방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기쁨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인데, 그럼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필요 없단 말인가? 질문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또 되짚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만날 때 이 질문과 더불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에요.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죄 씻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전제는 믿음이로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이 뒤따라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하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 믿음의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봄직한 부유한 사업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인데요,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답니다. 하루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억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증식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록펠러가 하루에 10억 달러를 벌었다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록펠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의 재산을 쌓고 있었던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평안이 있는지 몰랐고 그 어느 곳에서 자기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지를 전혀 모른 채 삶 자체는 어둡고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는 괴로운 인생이었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면의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었어요. 돈이 쌓이고 많은 물질 가운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엄청난 사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그 뒤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록펠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해서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띵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잠 못 이루었던 그 새벽에 침대에서 바로 내려와서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었으나 오히려 그가 가졌던 재물과 환경이 그를 짓눌렀을 때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했으나 그 새벽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구원에 대한 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 자체에 있어서 내가 도대체 왜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립니다. 교회를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소원 하나가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를 짓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미국의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재단의 모든 일들이 뭡니까? 의료 사업을 펼쳐가지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원되어지고 삶이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애쓰는 자가 록펠러였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 한참 헤맬 때는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당신은 55세를 넘길 수 없다고 진단했는데 록펠러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무려 98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험, 바로 그것은 록펠러로 하여금 삶의 전환과 더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신약 본문에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4절 중반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참 번거롭다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복잡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강조하는가? 이런 질문이 딱 떠올라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간사하고 사람의 마음은 너무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에까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히 모든 것을 답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등장하는 민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의 개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역사보다 하나님을 책망받았던 역사가 더 많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승장구했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을 향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역사가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실패한 사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지적하여 제일 먼저 그들을 탁하고 제일 먼저 책망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믿음에 실패했는가? 믿음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에 있는 그 누구처럼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간에 선지자를 끼고 예언자들을 끼워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조각조각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사라져가고, 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리방황하는 자의 모습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의하면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수없는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 살리신 사건은 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주의 말씀으로 강조하길,
의롭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붙들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속한 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속한 자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갈릴리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명히 잘 알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예요. 난장이 삭개오.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어요. 키도 난장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군중들 가운데 헤매이다가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을 따라 지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였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보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그 동시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지게 되죠. 내려오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뽕나무에서 뛰어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에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좋은 음식 다 내어놓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이제부터는 내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청년의 질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셔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삭개오가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재산 다 팔고 남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선언하신 말씀은 네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만 여기고 그의 믿음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유업과 상속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그저 불렀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뿐인데 아브라함은 무지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엄청난 유업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단순히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곳 어디든지 네 땅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는데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됐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또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도 붙들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더니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유업과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 똑같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자손을 주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에게 땅을 주어서 이 땅에 축복을 더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유업을 허락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의 축복의 약속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듯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듯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사람이에요.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늙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 믿음 가운데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또 거기에 나오고 우리 모두는 그 축복과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허락할 자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축복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아브라함의 유업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구원과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